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 어떤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그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상당히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한 인물로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모범, 모델로서 마리아를 살펴보는 것은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천주교와 다른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낮춰서 평가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말씀 중에 이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순종, 또 마리아가 그로 말미암아 겪었던 마리아의 고통, 그러나 그 너머에 마리아가 누렸을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원래 1장 26절부터 하나의 이 서사, 내러티브로 한 단락으로 묶여집니다. 2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여섯째 달,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여섯째 달이냐? 그 흔적은 3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임신하게 된 지 6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듯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임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극과 극으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리적,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또 다른 불가능한 일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즉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러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불가능성은 비슷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은 너무 젊은 여인이어서, 한쪽은 아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도 좀 짓궂기도 하시죠.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좀 믿을만하게 뭔가가 이야기가 펼쳐지면 우리도 얼마나 좋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수태고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두 여인이 다 순종했다라는 측면,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응답, 사람의 응답, 순종이라는 응답을 통하여서 합작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잉태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이게 불행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인가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야, 우리가 볼 때는 기쁜 소식이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퍽 당황스럽고 두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이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화가 임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된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고통, 고달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마리아의 순종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밝혀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한 4가지 정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에 대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모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가 감당해야 했던 모험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수태고지를 통해 천사가 임신할 것이다 말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38절에 응답을 하고 난 다음 그 마지막 부분,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그 다음이요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천사가 떠나지 않고 마리아와 동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그의 삶에 짊어질 고통, 그 삶의 고달픔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요? 마리아도 정작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믿지 못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듣고 설득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힘들게 할 텐데, 그런 사람 앞에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가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알려주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고지해주면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슷합니다. 천사가 나서서 우리를 변명해주고 변론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걸음이 천사가 떠나가고 일상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 고통과 고달픔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달랑 홀로 남겨져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면서 씨름해야 될 자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선 마리아를 통하여서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여러분, 보통 이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연애 기간 아닙니까?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기간, 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 이제 이루어질 새로운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에 충만하고, 결혼에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대로 되면은 아이는 몇이나 낳을까라는 그런 이제 인생에 대한 새로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아닙니까? 무난하게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만 이루어지면 분명 그래도
뭐 좀 가난하고 모자란 부분은 있을지라도 꿈꾸는 것만큼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마리아가 언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소망했을까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기를 그렇게 고대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건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없던 일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계획에도 없이. 여러분, 우리 삶도 갑자기 일어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비극, 어려움, 질병, 재난, 고통들이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랬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왔습니까? 가브리엘이 전한, 보통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과 비슷합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어쩌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때로는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받기를 고대하고 소망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들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하는 바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특별한 삶의 변곡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불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누구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대로 될까요? 마리아처럼, 또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의미와 새로운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만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영생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펼쳐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리고 내 감과 내 촉으로 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때 임하는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단란하고 무난하고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던 대로 마리아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임한, 전해진 말씀대로 그의 삶은 이루어졌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계획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들려주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기쁘고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은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단순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어찌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초래될, 감당해야 될 그의 삶의 고통과 무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냥 복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고달픔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애꿎은 비난도 듣고 해야 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에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결혼 전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유대 율법에 의하자면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 의하자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럼 그게 뭐죠? 그때 당시에 법입니다. 법.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처녀가 간음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자면 돌로 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대며 뒷담화를 많이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품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거.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품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에 품었습니다. 몸에. 이것이 그에게는 불보듯 뻔한 매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순종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는 거죠.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다 알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다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나중에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와 더불어서 이 회당에 나아갔다가 만나게 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장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은 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왜 헷갈리죠? 축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더 가관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칼이 마음을 찌른다는, 칼이 몸을 찔러도 아프지만 칼이 마음을 찌르단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이죠?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걱정 근심 많고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하고 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마리아는 이때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도 내 인생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 아픔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가졌겠지만 이제 이 일이 실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출산을 했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저건 결혼도 하기 전에 낳은 애래. 저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 그 요셉이 지금 봐줘서 그렇지 저거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일 거야. 여러분, 이게 금방 잠잠해질까요? 안 잠잠해져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거죠. 부정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봐라.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뭐 유전자 검사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해도 그 유전자가 안 나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몸으로 난, 인간적으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는 꼴을,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통과 같이 그 아들이 죽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냥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부모 가슴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일평생 노심초사, 조마조마. 여러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는 가슴에 묻으며 거기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삶에 치러야 될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는 삶, 말씀의 임재와 함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그것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무난한 삶이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말씀의 사역자로서 지금 여기까지의 삶도 오면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좀 힘든 일을 겪고 막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위로를 하고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정 목사를 연단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크게 쓰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무난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저라고 비슷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를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러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사실 그러기보다는 솔직히 말하자면 크게 안 쓰셔도 돼요. 나 큰 인물 되기도 싫고 큰일 하기도 싫어요. 그냥 무난하게 고통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난 그러기를 바란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항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리아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고통, 이러한 고달픔,
예수를 품고 심지어 자기의 몸으로 잉태하고 그의 삶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동행해야 되는 삶의 이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는지, 여러분,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모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의 걸음을 먼저 내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어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 순종의 걸음은 한 번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알고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식 올리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점도 있구나, 이런 부족한 점도 있고, 이건 내가 몰랐네 싶은데도 그거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 일상, 어쩌면 평생.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평생을 살았는데도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내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결혼은 20대 때 또는 30대 때 결혼식을 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평생 동안에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면서 마리아가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의 말 가운데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삶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걸음걸음에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으로 인한 고통, 그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이런 부분에 모자람이 생기고 부족한 점이 생기고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아쉬움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계산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대차를 다 계산해야 돼요. 양쪽을 다.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연세가 많은데 참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르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5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이 되도록 그것에 순종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마음이 힘들면 50이라도 그러면 순종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계속 불순종하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계속 뭐 하시냐면은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해내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고통, 그 대가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어떤 쪽을 택하게 될까요?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을 택하는 거죠. 왜? 순종은 치러야 될 대가, 손해가 계산이 딱 되거든요. 근데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때로는 일평생 갑니다. 일평생 마음의 짐, 마음의 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매번 휩싸여서 살아가는 거죠. 삶이 편안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좀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헌금해 말어, 이거 헌신해 말어, 이 물질 드려 말어, 이 시간 드려 말어, 내가 이거 해 말어. 그래서 가만히 그래도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해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이 헌금, 물질, 헌신, 시간, 이런 직분의 충성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근데 기도만 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든지 또 안 해버려요. 그러면 편안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고도 편안하게 못 살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떠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불순종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애매하든지 엉거주춤하든지 주춤주춤하든지 머뭇머뭇하든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나면요 괴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어설프게라도 믿고 있는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시간 낼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드려버리세요. 해버리세요. 그냥 순종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는 비결이며 그럴 때 임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유, 시원하게 잘해버렸다. 속 시원하다.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하나님을 아예 멀리하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때 갈팡질팡할 때 드릴까 말까. 예를 들면 이런 거 11조 갖고 고민 제일 많이 하죠.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그냥 해버리세요. 그럼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불순종으로 인한 그 흔적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편안과 평안이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편안, 몸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평안할 것 같죠. 몸이 편안해도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편안을 주실까요? 평안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평안을 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애드는 to라는 영어의 이 전치사를 의미를 가리키고요. 벤트는 come, 오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애드벤트는 to come, 출현, 나타냄, 강림, 오심 이런 뜻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 애드벤트, 그래서 이 대림절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애드벤트에서 나온 또 다른 파생어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가면 뭐가 있죠? 롯데월드 뭐라고 합니까? 어드벤처. 이 어른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위험한 것을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뭐하러 비싼 돈 내가면서 이렇게 일부러 고생하면서 탈까? 근데 그게 어드벤처예요. 모험을 거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모험을 걸면서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애드벤트, 믿음으로 모험하는 어드벤처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비슷비슷하게 일상적으로만 살아왔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셨고 오시리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모험을 한번 안 해보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해보던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 해보던 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안 해보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에게 한번 가까이 하는 거고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모험심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기간은요, 애드벤트 데이, 애드벤트 시즌 뿐만 아니라 어드벤처 시즌, 어드벤처 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다가오는 이 시즌이 대림절 기간과 맞물려 있죠. 성탄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모험을 걸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모험을 거는 그 가운데 내가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던 그러한 삶의 새로운 삶의 활력이 돋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기쁨이 나는 거지, 맨날 살던 대로 그렇게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밥도 맨날 똑같은 반찬에 밥 먹으면은 바로 밥상에서 딱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반찬에 밥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반찬 투정도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던 것, 안 해보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보인 믿음으로 사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모험을 마리아처럼 한번 걸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험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모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를 통해 그가 편안한 땅, 안전한 땅에서는 누리지를 못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보는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모험을 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모범을 보여줬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모험을 거는 인생을, 행동을, 결단을 이 애드벤트 기간의 어드벤처 행동을 하나씩 한번 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변화의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